잘 오셨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큰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내가 일어났고, 내가 운전했고, 내가 걸어서 이곳에 왔다. 내가 결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의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찾아오시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열심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대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조건이 없는, 조건을 묻지 않는 초대요. 자격을 따지지 않는 초대요. 성경은 그 사랑을 헤세드, 은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붙드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언약적 사랑, 그것입니다. 최근 장항준 감독이 왕가 사는 남자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개봉했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나 봅니다. 조선의 비극적인 왕 단종에 대한 스토리인데요. 숙부에게 왕위를 뺏기고 강원도 영월로 유배된 어린 왕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선의 왕으로 우러름을 받았던 존재가 하루아침에 감시 속에 숨어 살아야 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언제 생명이 끊어질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고립된 자리였습니다. 왕이었지만 세상에서 잊힌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이 단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무비보셋이 겹쳐집니다. 그 역시 왕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이었고 아버지는 요나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사울과 요나단을 거쳐서 왕이 될 자였습니다. 왕궁의 주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문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를 안고 도망치는 하녀에 의해서 그만 떨구어지고 그리고 두 발이 절개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드빌로 숨어듭니다. 로드빌은 아무도 없는 곳, 텅 빈 곳입니다. 로드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들어도 왠지 허전합니다. 아무도 찾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곳, 세상에서 잊혀진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마음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기쁨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거, 기대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무거운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안고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다 평안해 보이고 다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요. 봄과 같아요. 그런데 각자의 마음속에는 어찌 보면 무비보셋의 로드빌과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로 인해서 숨어버린 자리, 실패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는 자리, 스스로를 포기해버린 자리,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잊혀진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로드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를 죽이며 보내는 분들, 로드빌에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드빌에서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사울의 집안을 역사 속으로 밀어냈습니다. 잊혀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으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황량한 곳, 로드빌, 또 거기서 사는 요나단의 아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비보셋처럼 지금 로드빌에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스스로를 잊혀진 사람이라고 혹은 잊혀지고 싶은 자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복음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드빌에 숨어있는 한 사람, 무비보셋의 발걸음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은혜가, 복음이 어떻게 잊혀진 자리까지, 잊혀진 자에게 찾아가는지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한 사람의 삶을,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새롭게 바꾸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잊혀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다시 나누는,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약한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보듬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본론입니다. 첫째로 로드빌에 머물러 있는 인생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의 9장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 하나가 있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달이 저는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발을 전다는 거죠. 레이민 보스핏, 두 발을 전다라는 것입니다. 두 발을 전다라는 것은 그는 징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왕께서 그를 왜 찾으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아픈 것만 해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아픈데 아픈 것을 찔러요. 아픈 것을 후벼팝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디 있냐고 묻지 않습니다. 저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너는 아버지가 없지 않니? 아버지 없이 태어난 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는 자들의 모습들이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의 스토리를 봅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는지를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어디 있다고요? 무비보셋은 로드빌에 있다고 말합니다. 로드빌, 왕궁과 far away, 먼 곳입니다. 권력과는 상관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어진 자리입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지독한 치욕이다, 도망자다, 추방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이름 자체가 추방된 자라는 거예요. 지독한 치욕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설마 처음부터 그가 무비보셋이었을까요? 역대상 8장 34절 또 9장 40절에 보면 무비보셋의 원래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은 무리바알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우상과 싸우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버림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 왕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suddenly 바뀌어버립니다. 조부 사울 왕이 전사하고 아버지 요나단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5살 난 아이는 유모의 손에 이끌려 도망가다가 떨어져 두 발을 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무너지고 또 무너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 자신의 다리의 저름을 통해서 가문의 몰락을 경험합니다. 신체적인 상처를 경험합니다. 이름조차도 바뀌어버립니다. 그의 추락이 끝도 없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갔나요? 아닙니다. 왕궁으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로드빌로 갔습니다. 왜 로드빌로 갔을까요? 패한 왕조의 후손은 누군가의 죽임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제거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사람들에게 그는 위험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왕자와는 거리가 멀고 상처 입은 한 사람, 그러나 그는 숨어 살았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존재를 감추고 자신의 숨소리마저도 숨기고 자신의 목소리마저도 숨기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낯설지 않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로드빌에 머물러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꿈이 있었고 한때는 기대가 있었지만 어느 순간 삶이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말하나 봅니다. 관계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이면의 현실 속에서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한국말이라면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영어를 하자니 머릿속에서는 막 영어가 막 노래를 추고 춤을 추는데 막상 말하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나와. 그리고 나면 집에 가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원통하고 그렇습니까? 내가 영어만 할 줄 알면 내가 그냥 나는 이제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어찌 보면 우리는 마음속 로드빌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살아갔지만 속으로는 숨습니다. 괜히 눈에 띄지 말자. 기대하지 말자. 상처받지 말자. 그러게 사랑도 하지 말자. 관심도 갖지 말자. 무비봇에서는 왕궁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으로 될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무사히 하루를 넘기는 것이 그의 목표였을지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로드빌을 선택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로드빌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그 자리를 원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로드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와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 두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3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기를 그는 두 발을 저는 자라고 말합니다. 한 발만을 절어도 희망이 없는데, 소망이 없는데, 괴로운데 그는 두 발이 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소개할 때 요나단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두 발을 저는 자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이름이 된 인생입니다. 약점이 설명이 되어버린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 일이 다 안 돼. 아유, 가족도 봐, 부모 봐, 자녀 봐, 하는 일 봐. 저 사람 몸이 약해.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남이 아닙니다. 남이 나를 그렇게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여기까지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로드빌에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드빌은 지리적인 장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입니다. 소망을 접어둔 자리, 기대를 멈춘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서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하는 자리, 그것이 로드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비보셋이 왕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는 왕께, 신하에게, 어느 사람에게도 은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suddenly 왕이 먼저 묻습니다. 남은 사람이 없느냐? 이 질문은 로드빌보다 먼저 울렸습니다. 은혜는 로드빌에 갇혀있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왕궁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로드빌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심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저는 발로 정의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드빌이 인생의 끝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도 로드빌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은혜의 출발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왕궁에 올라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는
로드빌에 앉아있는 자, 아무도 찾지 않는 자, 버림받은 자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 먼저 부르십니다. 로드빌에 머물러 있었던 무비보셋에게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그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요나단을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친절이 아닙니다. 이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요나단과 맺은 약속을 다윗이 잊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에게 편지를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왕의 손자다, 요나단의 아들이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로드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가스펠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이 굿뉴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간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회복된 후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상처 그대로, 두 발 저는 그대로, 로드빌에 있는 그대로 그 상태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왕 앞에 엎드립니다.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패한 왕조의 후손, 정치적 제거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위치, 아마 그는 무서웠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단종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무서워하였던 것처럼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는 사울의 손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살아있는 개가 아닙니다. 죽은 개. 이스라엘에서 죽은 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그저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쓰레기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기대할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쓰레기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로드빌 생활 동안에 자기 인식이 왜곡돼 버린 거죠. 환경이 정체성이 되어버린 거죠. 상처가 자아가 되어버린 거죠. 실패가 존재 전체를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은 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왕의 시선은 다릅니다. 다윗은 그의 약점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다리를 절고 있구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장애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를 물어서 그를 옥죄려고 하지 않아요. 추궁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Don'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알티라라고 말합니다. No. Don't be afraid. 알티라. 헬러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메 포보. 메 포보.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는 알티라,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메 포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우리는 은혜보다 심판에 더 익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부름을 받을 때 먼저 겁이 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나보고서는 여보 말 좀 합시다 그러면 무서워요. 두려워요. 우리는 늘 그 두려움에 있어요. 아내가 그렇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본능인 거예요. 본능이 그래.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왕 앞에 떨고 있을 때 왜 나랑 얘기하자 그러지? 날 그냥 내버려 두시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위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문장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요나단을 위하여. 무비보셋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의 공로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의 상태 때문이 아닙니다.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거기서 말하는 너의 후손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선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돼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5살 된 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자기의 아들이 피를 많이 흘렸어요. 그런데 그 피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피였어요. 근데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거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여동생이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5살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딸에게 물어요. 얘야, 네 피를 조금 오빠한테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요. 그러자 여동생이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내가 내 피를 오빠한테 줄게. 그리고 오빠한테 피를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이 눈을 빠끔빠끔 뜨면서 아빠를 쳐다보며 이렇게 묻습니다. 아빠, 나 언제 죽어?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왜 죽니? 아빠, 내 피를 다 뽑아서 오빠한테 줬잖아. 그러니까 나 죽는 거 아니야? 아빠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너 죽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네 피를 준 거야? 그랬더니 딸이 그럽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아빠가 왜? 그랬더니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 이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나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을 살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을 말씀하십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단순히 목숨을 구하신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회복을 선언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돌려주고 왕의 식탁의 자리를 옮겨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을 봅니다. 로드빌에서 왕궁으로 숨어 살던 자리에서 항상 에브리탐 왕의 상의 자리에 함께 앉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위치가 바뀝니다.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은혜입니다. 죽은 개 같은 본질이 왕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수선하시는 분이 아니라 왕족의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로드빌에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로드빌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왕의 식탁에 앉는 삶입니다. 다윗은 모비보셋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모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모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모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성경은 왜 이렇게 반복할까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싶으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일시적인 것, 일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것입니다. 모비보셋은 왕에게 한 번 초대받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항상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함께 왕의 자녀처럼 먹었습니다. 은혜는 행사 초청장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리의 이동입니다. 로드빌에서 예루살렘으로 죽은 개와 같은 자에서 왕자와 같은 자로, 두려움에서 교제하는 자로, 숨은 자리에서 함께 앉는 자리로 변하는 것입니다. 왕의 식탁에 앉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보호입니다.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면요, 아무도 터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합니다. 우리가 성찬하는 그 자, 아무도 터치하지 못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둘째로는 회복입니다. 죽은 개와 같은 자가 왕자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녀가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입니다. 그는 왕자의 하나처럼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은 더 이상 손님이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도망자도 아닙니다. 그는 왕자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변두리인이 아닙니다. 회색지대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주변인이 아닙니다. 양자의 은혜를 주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본문 마지막에 그는 두 발을 전다고 말합니다. 왕의 식탁에 앉았다고 해서 그의 발이 즉시 고쳐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두 발을 절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시선이 그의 두 저는 발에 있지 않아요. 그의 자리에 있습니다. 은혜는 약함을 덮어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처 입은 영혼과 육신을 만져주시는 신유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의 식탁보는 무비보셋의 부끄러운 발을 가려줍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 인격적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에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서서 당당히 걷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언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연약함과의 씨름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정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고아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교제의 자리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은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성결은 왕의 식탁을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떠나지 않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떠나지 않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이에나들이 때에 따라서 사자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있을 때 하이에나들은 때로 사자를 공격합니다. 한 마리로서는 여러 마리의 하이에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자가 와서 등과 등을 마주한다면 아무리 많은 하이에나라도 사자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등을 맞대어주는 그런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무비보셋의 뒷얘기가 있습니다. 19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 일로 다윗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시바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도망갔어요. 왕을 막 욕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웃습니다. 자랑합니다. 왕이 그걸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놈 자식 잘해주었더니 너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보니까 얼굴이 꾀재재한 거예요. 그렇게 그가 말합니다. 왕이여, 나는 왕께서 도망치는 그 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양치한 적이 없습니다. 얼굴을 씻은 적이 없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적이 없습니다. 신발을 바꾸시는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돌아오셨으니 저는 너무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내 재산이요? 시바가 다 가져가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이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최종적 위로는 이 땅의 안정이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것은 다시 오실 참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왕의 식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그리고 끝까지 여러분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비우셋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스스로를 죽은 개같이 여기며 절망의 로드빌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 상처 때문에, 이민 생활의 고단함 때문에 마음 문을 닫고 숨어 지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선포된 알티라, 메포,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제 로드빌을 떠나 왕의 식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의 은혜 아래 머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등을 맞대고 뒤를 지켜주는 사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왕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